어릴 때는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음에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시즌에는 거리에서 캐롤도 울리고 왠지 모를 들뜸 이런 게 있었죠. 산타가 부모님이다라는 걸 제가 뻔히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늘 양말을 이제 머리맡에 두고 잤습니다. 이제 물론 자기 전에 내 양말 여기 있다라고 부모님께 확실히 공지를 하고 그러고 잤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서 이게 성탄절이 되면은 다 이제 기분이 좋고 들뜨고 좀 뭔가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근거된 그런 기쁨이기보다는 이게 빨간 날이라서 공휴일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고 또 TV에서 재미있는 프로들을 많이 또 틀어주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제 안에는 늘 뭔가 이렇게 찜찜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제 마음에 이중적인 그런 감정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예수 믿으면서 들어왔던 내용들을 통해서는 이건 기쁜 날이어야 되는데 우리 성탄의 찬양들이 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다. 근데 이상하게 이 날이 진짜 기뻐해야 될 날인가라는 의구심이 이렇게 한쪽에 늘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고 또 배웠고 또 그것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안 믿는 자들이야 빨간 날이니까 일단 기쁘다 치고 믿는 우리들은 이 날이 과연 왜 기쁜가를 생각하니까 뭔가 이게 제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성탄절이 되면은 교회 가니까 재밌더라고요. 그 전날 밤 뭐 이브라고 해서 교회에서 뭐 밤새 올라이트라고 하나 하여간 무슨 레크레이션을 뭐 밤새 그냥 그렇게 하면서 놀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녘에 잠시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새벽송이라는 걸 이제 돌았죠. 교인들의 집을 방문하고 구주 탄생의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이제 먹을 거를 잔뜩 또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뭔지 모를 그렇게 그리운 추억이 늘 이제 가슴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아마 대부분 오래되신 분들이 많아서 옛날에 새벽송에 대한 추억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와 함께 이 새벽송을 이끌어 가신 전도사님이 이 새벽송을 나가기 전에 설교하신 내용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아주 그 단도직입적인 말씀이었어요. 이 땅에 주님이 왜 오셨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러 오셨다라고 합니다. 은혜 가운데 제가 복음을 영접한 그런 상태인지라 그 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또 그 말이 맞다라고 그걸 다 알고는 있었지만 제 안에 그러면 그 사실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주님이 오신 건데 뭐하러 오셨냐면 대신 죽으러 오셨는데 기쁜 일인가 슬픈 일인가 난데없이 저같이 강력한 T형 F형이 아니라 T형인 저에게는 깊은 어떤 그 강한 그 질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전도사님의 그 설교 후에 이제 새벽송을 다니면서 한 가정 한 가정 찬양을 마치고 남은 전도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꼭 읊어주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있는 2장의 그 14절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제 그 구절을 전도사님이 낭송하면 우린 일제히 아멘하고 다음 집으로 향합니다. 저는 그때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지라 그 뜻을 나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이해를 하니까 아멘, 아멘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다들 모르더라고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아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냥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평생 예수 믿으면서 늘 성탄절만 되면 수없이 듣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데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 그렇게 아름답게 훈훈하게만 그렇게 정리될 수 있는 내용인가? 저같이 이렇게 중간에 안 믿다가 믿어버린 사람들은 참 궁금증이 많아요.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그 구절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사건을 두 가지로 지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천사의 노래가 위에 계신 하나님께는 일단 영광이 되고 첫 번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과 평화, 뭐 다 좋은 말들입니다. 근데 제 안에는 그 새벽송 나가기 전에 전도사님께 들은 내용이 뭐냐면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 그것과 근데 그것이 천사의 노래에 의하면 영광이고 평화고 그러면서
이 멘트를 찬송하는 그 천사들이 오늘 본문 이제 10절에 보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하면서 노래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영광이든 평화든 천사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체의 내용은 기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영광, 평화 뭐 이런 단어 자체도 좋은 말이지만 이 말을 하는 천사들이 직접 뭐라고 했냐면 그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번 우리가 노골적으로 우리 인간의 수준과 차원에서 한번 논해보자는 거예요. 자,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있어요. 아들. 진짜 친아들.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걸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누군가 그 아들의 대신한 죽음을 통하여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을 죽이신 아버지의 마음이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살아난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봅시다.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살아난 것 자체는 분명히 기쁨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서로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사이에 뭐 웃으면서 선물 주고받고 노래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라고 희희낙낙하고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건가요? 오늘 이 즐거운 날 제가 참 이상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자 적어도 누군가의 죽음으로 다른 이들이 살아난 사실은 그건 틀림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신 분이고 그 사실이 있기까지 죽은 자와 살아난 자들 사이에 그저 이게 기쁨으로만 일관할 내용이 맞는지를 좀 이렇게 세상에서 떠드는 그 기쁨이라는 그 차원 말고 좀 뭔가 이렇게 떨어진 우리 편에서의 그런 실존적 묵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이 기쁜 날이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천사도 기쁜 소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쁘긴 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성탄의 결국은 기쁠 수밖에 없는지 이걸 놓쳐버린다면 그럼 우리 주님이 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더란 말이죠.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에게 드는 그런 어떤 감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기쁜 날이 맞는가라는 화두를 던져본 것입니다. 일단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의 탄생은 이미 천사로부터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아예 규정을 했기 때문에 성경이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럼 왜 기쁨이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하는 것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러 오신 그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이렇게 경홀히 여기지 않게 되는 태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끝내 성경이 말하는 이 탄생의 의미, 가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위한, 주님을 대상으로 한, 주님이 주체가 된 그런 평가가 아니라 살아난 우리를 대상으로 진단한 내용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여러 가지로 깊은 내용들을 이렇게 다 전하고 싶은 마음이 좀 굴뚝 같지만 성탄이라는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잖아요. 이 성탄이라는 개념을 두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날이 그냥 세상 사람들은 빨간 날이라 기뻐하는 그런 차원의 기쁨이 아니길 바라면서 우리만큼은 적어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요. 일단 성탄이라는 것, 즉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성탄,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탄절이 되면 세계적으로는 바티칸의 교황이 전하는 성탄의 메시지가 인류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어집니다. 올해의 교황의 성탄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이 늘 이 시즌에 전 세계적으로 대서특필이 되고 제가 이렇게 수년간 바티칸의 메시지, 성탄 메시지를 살펴본 결과 늘 동일하진 않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아주 아름답고 좋은 그런 메시지들이 줄곧 바티칸에서 선포가 되어 왔습니다. 세상이 평화롭기를 바라는 그런 강구들, 성탄을 맞이해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위로와 힘을 얻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중보의 기도나 축복, 그리고 세상에 전쟁이 없어지고 기아, 고통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선포 이런 것 등등 아주 아름답고 훈훈한 그런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다 좋습니다. 틀린 이야기들이 아니죠. 그러나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주님의 탄생은 무엇을 겨냥한 사건인지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말할 것도 없이 구원입니다.
구원. 세상이 평화롭고 전쟁이 끝나고 싸움이 하나도 없어지고 가난이 다 없어지고 분열이 없어지고 누구라도 다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게 되는 그 파라다이스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런 목적으로 오실 거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그거 왜 죽으세요? 오래오래 사셔서 더 많은 병자들 고치고 한 500년 혹은 1000년쯤 사시면서 가난한 자도 부하게 만드시고 아픈 자도 더 많이 고치시고 못된 자들 착하게 만들어서 교화도 좀 시켜주시고 그래야 세상이 아름답게 변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33년을 사셨고 십자가에 처참히 못 박혀 죽으십니다. 더군다나 메시아 사역은 공생에 딱 3년만 하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셨던 겁니다. 뭐 좀 다른 훈훈한 방법이 없을까요? 구원에 있어서 오래오래 사시면서 인간을 이렇게 잘 좀 다독거리고 교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좀 사용하시면 안 될까? 어차피 또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능력이 주님인데 하려고만 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저 자신만 봐도 이제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세상과 인간들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뭐 이제는 오래 살았다 해도 되나요? 하여간 이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뼈저리게 절감하는 사실이 뭐냐?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더라라는 말입니다. 난 아닌데요. 혹은 난 맞는데요. 그렇게 따지지 마시길 바라요. 어차피 이건 따져서 나오는 정답이 아닙니다. 빛이 비추이면 어둠이 드러납니다. 빛이 비추일 때 어둠이 드러나요. 빛이 있기 전에는 자기가 어둠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인식은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고 말씀의 빛이 비추어질 때 그때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감각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수없이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도 이게 죄가 죄인 줄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상당 부분 많이 죄를 끊었는데도 훨씬 더 죄에 대한 감각이 절감되는 이유가 뭐죠? 빛이 비추기 때문이에요. 죄라는 것은 우리끼리 서로 비교해서 누구는 덜 하고 누구는 더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뭐 이 완벽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그 수준? 그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옆에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주제가 뭐냐? 인간이 뭐냐? 그걸 다루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인간이 뭔데요? 인간은 말로 해서 안 될 종자다. 그거 가르쳐 주는 것에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말로 해서 안 되면 기적과 능력으로는 되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래 사시면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를 그 예수님의 힘으로 좀 교화시키고 세상을 파라다이스로 좀 만들 수 없는가? 그래서 된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래오래 사셨어야죠. 왜 죽으시나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의 내용이 왜 인간에 대한 진단을 그런 식으로 하는지. 아담과 하와 때부터입니다. 모든 걸 전부를 다 먹게 해주시고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어버려요. 이후 가인과 아벨 마찬가지. 노아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스라엘 그 기나긴 역사 가운데서 소개된 숱한 인물들 성경에 등장하는 모조리 엉망인 죄들을 저질러버린 사람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모세는 좀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그 두 명이 저지른 죄는 공히 살인죄였습니다. 그럼 나는 살인 안 했는데 난 괜찮은 사람인가? 여러분 살인 안 했다고요? 이미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살아왔습니까? 실천만 못했죠. 실천까지는 왜 못했나요? 신앙이 좋아서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아니죠. 들키면 형법에 의한 처벌이 두려워서 못 죽인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때로는 타이르고 때로는 감싸주고 때로는 좀 징계도 주고 뭐 벌도 주고 혹은 어르고 달래고 상도 주고 하다못해 기적까지 베풀어 주고 5만 가지 방법으로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유도하셨지만
인간은 한 번도 그 죄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 깨우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 작금의 이 나라의 형국이 어떤가요? 그냥 뭐 정치니 뭐니 그런 거 말고 그냥 인간들의 그 군상을 한번 보세요. 인간이라는 걸. 다 느끼죠? 엉망이다. 근데 여러분 안에는 저 녀석이 엉망이라서 엉망이지 난 틀린 거 없어. 다들 그렇게만 또 생각하잖아. 참과 거짓에 대한 변별력이 없어져 버렸고 우리 생각의 뿌리에는 늘 죄와 이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의 본성만이 가득한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더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죽여버려도 상관이 없는데 사랑하심. 오로지 그 이유, 그 심정 하나 때문에 우리를 끝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심.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는 그 수준까지 내려갔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부터 생명나무, 그리고 그들에게 입힌 가죽옷, 혹은 방주, 혹은 유월절, 혹은 홍해를 건너는 이런 인간의 역사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실루엣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그 진리를 창세기 때부터 오늘날 이때까지 계속 베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본체, 그 중심의 실체,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성탄절에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예수, 그 예수로 집중되고 응집되며 이 모든 우리들을 향한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그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거, 그 방법 말고는 없다는 것을, 그걸 뼈저리게 정말 애끓는 듯한 가슴으로 느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작업은 그것입니다. 그만큼 세상 천지 그 방법 말고는 없을 만큼, 그 방법 밖에는 없을 만큼 지금 나라는 존재는 가망이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구원받고 싶으신가요?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대지 마시기 바라고 목을 곧게 하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누군지 안 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걸 모르는 자들은 결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 신학적 의미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 동정녀 탄생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오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신학적 진리성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인간의 죄를 대신하려면 일단은 죄가 없어야 죄 있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도 죄가 있는데 남의 죄를 위해서 대신 벌을 받는 건 성립이 안 됩니다. 자기가 죄가 없어야 죄 있는 자의 죄를 대신하여 담당할 수 있죠. 지가 죄가 있는데 누가 남의 죄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벌을 받아봤자 지 죄에 대한 대가밖에 안 되죠. 자기가 죄가 있다면. 그래서 구약의 제사들의 제물들은 늘 어떤 겁니까? 흠 없는 가축이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당연히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벌을 받으려면 벌이라는 것은 아픔을 동반하는데 그 벌에 대한 아픔을 느껴야 벌이 되는데 아무런 고통이 없다면 채찍에 맞는데 하나도 안 아파. 못에 찔리는데도 피도 안 나와. 그거는 의미가 없는 벌이죠. 벌이 아닌 거죠. 인간의 벌을 받고 고통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 육신을 입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죄는 없지만 인간이어야 하는 존재.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생겨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인 존재.
인간의 죄가 유전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통을 느끼는 인간의 몸을 입어야 하는 존재.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기 때문에 인간 여자의 몸으로 물리적으로 탄생을 하시고,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남자, 즉 아담의 유전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어야 하며,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 원죄 없이 태어나셔야 했던 것, 그분이 동정녀 탄생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게 오직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그 속죄함을, 그 제물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그분, 오늘 그 주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자 하나님이라고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늘 그렇게 같이 표현되고 있는 이 개념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새삼 다시 한번 정리가 되시길 바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아들인가요? 여러분이 이제 한번 좀 생생하게 실감을 하시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자녀를 키우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아들이 10명이 있습니다. 친아들 10명. 근데 무슨 이유이든지 간에 어쨌든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안 죽어도 되는 아들은 1명밖에 없습니다. 맏아들 하나. 근데 유일하게 이 9명이 그럼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딱 하나 있대요. 뭐냐? 맏아들을 죽이면 나머지는 다 산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화처럼 생각하지 말고 한번 리얼하게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의 10아들, 10손가락 중에 뭘 깨물어도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고 하는 그 10아들.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 10명. 근데 맏아들 하나를 죽이면 9명이 산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리얼하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다 죽게 되는데 맏아들 1명만 죽으면 나머지는 다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야 이게. 그렇다고 맏아들을 죽이고 9명 다 살린다고? 야 이거 다 내 아들. 야 관도 나 맏아들도 못 죽인다. 이럴 바야 그냥 우리 다 같이 죽자. 뭐 그러실 겁니까? 감정이 극에 달해서 아유 그냥 공동 운명체가 돼버리자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죽어버리자라는 마음을 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예를 든 거죠. 그런 경우는 허용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친다면 오로지 1명 살고 9명이 죽던가 1명이 죽고 9명이 살던가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만 반드시 골라야만 한다면 눈물을 머금고라도 피를 토하더라도 결국은 9명을 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유가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을 한 비유거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예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어요 라고 느끼시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만약에 자기 아들이 1명인데 옆집 아들이 9명이에요. 자기 아들 1명 죽이면 옆집 아들 9명이 다 살 수 있답니다. 자기 아들 안 죽이면 옆집 아들 9명은 다 죽는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윤리니 도덕이니 그런 거 다 필요 없죠. 어떤 미친 자가 자기 아들을 옆집 아들을 위해서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옆집 아들 9명이 다 죽으면 자기 아들 1명은 산다고 하면 오히려 그걸 바라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군가요? 1번 옆집 아들, 2번 하나님의 친아들. 이때 1번이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조용히 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맏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러 오신 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1명의 아들이 죽음으로 이제 내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의 노래가 뭐죠? 지극히 높은 곳, 즉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이 영광이고 땅에서는 우리 살아난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서 우리 뒷부분부터 먼저 보세요.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이걸 방금 비유로 따지면 살아난 9명의 아들들의 세계를 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살아난 자들이라면 이 땅, 그들 안에는 평화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평화라는 말은 태평하고 한적한 어떤 분위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평화, 히브리 말 샬롬이라는 것은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화평한 것, 즉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 옆에 존재하는 운명이 된 것을 말합니다. 제가 히브리어 이 샬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습니까? 그 글자 안에, 샬롬이란 글자 안에는 바브, 즉 못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는 그 못이란 단어가 있기 전에는 쉴렘이란 단어고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거기에 못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데 무슨 대가를 지불하냐 하면 못이라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루어낸 것이 샬롬.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화,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됐다라는 말이죠. 주님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서 9명이 살아난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죄인으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나는 것, 즉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난 우리들의 평화가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기쁜 게 분명히 맞겠죠. 자, 이제 그 성탄이 하나님 편에서는 영광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영광이라는 거 좋은 단어죠. 9명 살아난 거, 그건 기쁜 거 맞는데 그렇다고 맏아들이 죽은 것이 기쁨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영광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저는 그냥 인간적으로 하늘에서는 슬픔이요, 이 땅에서는 기쁨이,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정직하고 우리 편에서는 뭔가 이렇게 가슴에 다가오는 뭉클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셨으니 하늘에는 슬픔 맞잖아. 근데 그것을 슬픔이라고 하지 않고 영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냥 그 죽음, 그것이 끝이라면 9명이 산 것은 기쁨이지만 영원히 그 한 명의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가슴에 남게 될 슬픔이겠죠. 그것이 어떻게 아버지 편에서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잘 들으신 줄 알지만 왜 기독교가 십자가와 부활인가? 그 점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두 개가 아닙니다. 이건 한 세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로 십자가를 말하더라도 사실 그 안에는 표현만 십자가일 뿐이지 부활까지를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또 부활만 말하더라도 사실은 십자가가 포함된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죽었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지. 원래 주님이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뭐 죽는 신용만 했겠지. 뭐 아프고 슬프고 그랬겠어? 여러분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은 완벽한 신이자 완벽한 인간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지는 설명했죠. 아예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신 제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건 쉬운 죽음이 아니라 인간들의 죽음과 동일합니다. 육신이 찢기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의 의미가 뭐냐?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끝났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그 죽음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앗이 떨어져 죽은 것과 열매를 맺는 것을 분리한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통으로 놓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면 그 씨가 만약 사과나무 씨라면 열매는 당연히 사과겠죠. 그러면 그 사과나무 씨는 죽은 게 아니라 사과나무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만약 그 씨가 감이라면 열매는 감이고, 그 씨가 밤이라면 열매는 밤이겠죠. 감과 사과와 밤이 그 씨의 모습대로 열매를 많이 맺을 때 그 씨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것이 됩니다. 만약 그 씨가, 떨어져 죽은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열매는 예수겠죠. 우리가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는데,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산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내줘야 한다는 말이냐면 예수로 살아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 있는 존재로 살게 되는 것.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땅에 떨어져 하늘의 미랄이 되고,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열매가 돼버렸는데, 살아나는 모습을 딱 보니까 옛날과 다른 뭐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모습으로 살아났더란 말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여러분 양자의 영이라는 게 아들의 영이란 번역이에요.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자들을 보니까 그 아들의 죽음으로 살아난 자들이라면 그 죽으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모습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사라져버려 끝나는 슬픔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 각자의 존재 속에, 당신의 동일한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영혼 속에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다시 함께 거하는 그 모습을 보심으로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맏아들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아 드디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들의 모습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시며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슬픔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이 아니라 살아난 우리를 보니까 우리 안에 당신의 아들이 있는 것, 그게 영광이죠. 우리 안에 주님이 비추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이 아니라 하늘에서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탄절이 기쁘십니까? 기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작이 다시 무엇이어야 합니까? 주님의 죽으심으로 내 안에 다시 주님이 살지 않는다면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오늘 이 성탄은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슬픈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어야 될 죄인이 주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주님을 내 안에 다시 살려내는 인생을 살기로 한다면 죽으러 오신 주님의 오늘 이 탄생은 위에는 영광이고 아래에는 평화일 수밖에 없는 기쁨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을 어떻게 고백하시렵니까? 주님의 탄생 그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기념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까? 주님의 탄생 시작이신데 저도 이제 시작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되고 땅에서 기쁨이 될 수 있는 이 성탄이 되기 위해서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내 안에 주님이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시작을 나도 다시 결단하겠습니다. 이 고백과 이 각오와 이 결심이 오늘 탄생하시는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진정한 선물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